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뒷사람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예배는 추수감사주일로 드려지게 됩니다. 아울러서 성찬식이 있습니다. 또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권사 피택을 위한 건으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제 마음이 굉장히 분주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당겨서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공동의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은 3층에 가서 조금만 커피 한 잔 미리 마시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빨리 마치고 함께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2월 큐티 책이 나와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1층 교육자실에서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일 오후 예배 후에 3사 남전도의 연합 행사로 인근 족구장에서 족구를 한다고 합니다. 함께 또 이렇게 이렇게 아내 되시는 분들, 아기들 소풍처럼 이렇게 보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하길래 목사님도 와서 공차라 하고 하는 줄 알았더니 목사님은 고기를 좀 구워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섬기는 마음으로 예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고기가 아마 구워질 것 같습니다. 빠지지 않고 해당되시는 전도회에서는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왕에 우리 회장님은 좀 장기 결석자들 이렇게 전화하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의 단감은 서남석 김인숙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추수감사절쯤에 우리 김인숙 집사님 어머니께서 노모께서 직접 그 감을 따다가 교회로 해마다 붙여 주십니다. 오늘 점심 식사하실 때에 어머니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어머니 건강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딴 데로 흐르지 않고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마지막 6월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6월절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어린 양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준비한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떡과 잔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내어주실 몸과 언약의 피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 성찬식은 오늘날처럼 의식적이고 예례적인 그러한 순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카톨릭이나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전해지게 되면 이렇게 의례적이고 예식적인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장갑을 끼고 이렇게 가운을 입고 이러한 모습으로 예전 형식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성찬식은 식사 때에 있었던 일이고 또 장로교의 정통에 있어서는 성찬식은 1년에 한 번 혹은 2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할 수 있으면 많이 하는 것이 좋다라고 권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식적인 의례적인 모습이 아니라 일상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질 때에 성찬식이 자주 행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몸에 좋다고 해서 밥에 자꾸 무언가를 넣게 됩니다.
현미도 넣고 콩도 넣고 또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곡식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팥도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 그 밥을 매일 먹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전 세계의 주식들은 네 맛도 내 맛도 없는 밥맛이 주식이 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간이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금방 질리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성찬은 기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예식입니다. 이제 새 언약의 새로운 기념은 떡과 잔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존 유월절 만찬에서 이 떡과 잔 두 가지를 끄집어내어 새로운 성찬식으로 확립하여 주신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유월절의 떡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이었습니다. 여러분 누룩을 넣지 않으면, 이스트를 넣지 않으면 빵맛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누룩은 폭신폭신하고 촉촉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 이스트가 당을 흡수하여서 부산물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게 되지요. 그러면 떡 반죽 속에 이산화탄소들이 포함되게 되면서 이 떡이 물렁물렁하게 술떡처럼 되어지는 겁니다. 누룩을 넣지 않으면 떡은 딱딱하고 부서지기 쉬운 과자처럼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떡을 발효시킬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스트를 어떻게 한번 접종시켜서 이 떡을 발효시키기 위해서 놓아둡니다. 그러면 발효가 되고 나면요 다음 식사를 위해서 떡 밀가루 반죽 요만큼을 떼어내고 새로운 반죽 속에다가 이 떼어낸 밀가루 반죽을 섞어서 반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스럽게 이 이스트가 이렇게 접종이 되어서 누룩 있는 떡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렇게 할 떡을 놓아두어서 발효시킬 그런 시간이 없어서 무교병을 먹게 되었고, 이것이 유월절 떡의 이유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떼어 떡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해서 떼어의 방점을 찍습니다. 그의 살이 찢겨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주님의 몸이 조각내어 나누어지는 것처럼 고통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사실 성경의 본문들을 보면 이 떼어라는 말은 떡이 분배되어지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몸이 쪼개어 나누어졌다라고는 전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다 성찬식이 은혜롭고 감성이 충만하게 움직여지기 위해서 자꾸 이것을 고통과 연관시켜서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아픔을 더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은혜를 받았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떡을 받아들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살이 제 손에 있어요 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생겨납니다. 주님의 살을 내가 어떻게 먹어요? 여러분, 기념하라라고 한 거지 그 떡이 진짜 살로 변한다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고대의 언약은 피로 인준하였습니다. 동물의 피가 언약의 인준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떻게 체결됩니까? 동물들의 각을 떠서 반으로 쪼개어 내어 놓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당사자가 그 사이로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서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과 같이 쪼개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서로 하나님, 아브라함의 언약이 체결될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이로 지나가며 아브라함도 그렇게 합니다. 모세의 언약도 같은 인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새 언약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구원의 언약, 용서의 약속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피로 그 언약을 확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흠없고 의로운 대속자의 죽음이어야 하므로 짐승의 피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을 확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용서받는다라는 것은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확증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주님께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피로 새 언약이 봉인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로 죄의 용서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인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의 포도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나타내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피로 인준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깨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약속한 것도 쉽게 깨어질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인준한 것이라면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확실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에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 것은 이를 행하여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님의 만찬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해 죄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의 이유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성찬을 실제 변화설로 왜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와 형식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제가 축복하는 떡이 사제의 손에서 실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성경의 내용,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로마의 네로 박해 때에 기독교가 박해를 받습니다.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은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천주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천주교 박해를 받을 때에 사람들에게 오해받은 것이 그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그런 오해였습니다.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는 그들 사제가 기도할 때에 떡과 잔이 실제로 변한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속에 떡을 직접 목사가 떼어서 성도들에게 먹여주는 그러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더 경건하게 보이고 예식적으로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가톨릭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했기 때문에 그 살은 오직 사제만이 만질 수 있고 평신도들은 그 살을 손으로 댈 수 없다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성찬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직접 떡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한 줄로 사제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정식적으로 하면 앞에 꿇어 엎드려 하늘을 쳐다보고 혀를 내밀게 됩니다. 그러면 사제가 떡을 직접 그 혀 위에 얹어주게 되고요, 절대 손을 대지 말고 그 떡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주님의 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떡 균형을 잘못 맞추어서 떡이 옆으로 흐르려고 하면 절대 이렇게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떨어뜨리지 말고 그걸 받아 먹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제 이 주님의 성찬식을 하고 이 떡과 포도주가 남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미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의 살과 피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사제들이 냉동실에 그 떡과 포도주를 보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인 그들이 그것을 먹어 없애든지 아니면 없애지 못하고 보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신부가 아니라 목사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봄 성찬식 때에 제가 성찬 그 주준자를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손 팔꿈치로 툭 쳐서 넘어뜨렸습니다. 이게 분잔을 하기 위해서 커피포트처럼 이렇게 앞이 뾰족하고요, 이렇게 모양을 내다 보니까 밑이 이렇게 좁고 동그랗게 되어 있어서 오뚜기처럼 이렇게 잘 넘어갑니다. 그러면 알아서 툭 서면 좋은데 넘어가기만 하지 일어나진 않거든요. 제가 툭 쳐서 이렇게 훅 넘어가니까 포도주가 조금 이렇게 그 보위에 흘렀습니다. 제가 당황을 했는데 장로님들께서 얼른 그것을 세우고 목사님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장로교 목사니까 괜찮은 거지요. 만약에 천주교 신부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귀한 보혈을 지금 땅바닥에 쏟은 겁니다. 여러분, 버리지도 못하는 그 보혈을 예수님도 아니고 신부가 쏟아서 흘렸으니까 어떻게 되는 걸까요? 괜찮은 게 아닙니다. 죄를
고하고요, 칠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신부님은 성찬을 나누지 마세요,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괜찮습니다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진짜 피가 아니라 주님의 피를 기념하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성찬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기념하라라는 말은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라라는 문자적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찬은 많이 행할수록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많이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5절 2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여러분, 25절 말씀에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늘나라에서 마시기 전까지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성경이 어디 틀린 데가 있는지 없는지 보자, 예수님이 말씀대로 행하셨는지 한번 찾아보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포도주를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를 찾아봅니다. 그리고 목사님, 마시지 않았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취지는 이 땅에서 더 이상 다른 구원의 언약을 기념할 일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날, 이제는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주의 식탁에서 함께 그 잔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136편으로 주님은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이 유월절 만찬의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시편 136편은 26절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마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씀이 반복되어집니다. 즉, 그 말씀에는 26번의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영원한 새 언약의 피를 흘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함 가운데서 기억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성찬식을 함께 거하는 이유도 바로 그러합니다. 사실 우리 손에 있는 것과 남의 손에 있는 것을 비교하고 내가 더 가지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면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음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그 인자가, 그 은혜가 얼마나 영원한 것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추수감사절과 성찬식이 함께 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할 수 있게 된다면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향하여서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향하여 열고 주님께 나아가 죄의 용서를 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을 함께 기념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